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잃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사업을 앞둔 상태에서 그저 두렵고 앞길이 막막한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바로 이 광야 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단비 같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주행하다가 두렵고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 만나거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옅은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요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첫째,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지금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세의 지도를 통해서 이곳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요단강 동편까지 인도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곳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릴 일꾼으로 여호수아를 지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해 볼 때 그만한 자격과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자신이 알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셨어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을 멸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천국의 모형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시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택하셔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의 자격은 세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요배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듯이 이 신약 시대에는 그 천국의 모형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어디겠어요? 바로 우리들의 심령이에요. 심령.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마귀가 점령했던 심령을 깨끗이 예수님의 보혈로 청소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함을 믿고 여호수아 같은 견고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시게 돼 있어요.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새로운 지도자가 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충성심에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섬기며 그의 말에 절대 복종함으로써 자기의 맡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던 바 하나님은 그의 충성심을 보시고 그에게 당신의 백성 전체를 인도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큰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부터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당시 40세에 남짓한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 관리자로서 임명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큰 일에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진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잘 어떻게 해요? 형상으로 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맡겨진 현재 그 일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네. 세 번째는 성도는 낙심과 안주의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야 돼요. 자, 2절을 다시 볼까요?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네. 여호수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정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정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더불어 일어나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아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외에 누가 우리를 가나안에 인도할 자가 어디 있겠냐 하면서 백성들은 그의 죽음에 낙심하고 있었죠. 모세 같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있겠느냐 하면서 모세의 죽음에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위로와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그들은 낙심과 안주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담대히 가나안으로 진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이웃을 원망하기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르고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지경에 혹시 처해 있지 않습니까? 허탈하고 허무한 일을 혹시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어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낭만의 자리, 안주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굳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말세 고통하는 때를 맞아 직면한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며 배교를 한다면은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오직 멸망뿐입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박해와 위험을 잘 인내하고 담대하게 맞아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나갈 때 끝내는 온전한 구원을 다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인내를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요단을 건너는 자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넌 자들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의 모형인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요단을 건넌 네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죠. 요단을 건너가야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1세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서 그걸 바로 세례받은 하나의 그 상징으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고 있죠, 우리에게. 예.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다 됐습니까? 예. 그들은 그 세례받은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았죠. 세례가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들이 홍해를 다 같이 건넜지만은 의식은 행했지만은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바뀌지 않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38년 동안 다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 2세대들이 지금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제 2세대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를, 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제 2세대들이.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래야 천국의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없으면은 요단을 건널 때 자기가 죽는 옛사람이 죽는 그러한 경험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즉 거듭나지 못하면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옛사람이 물에서 즉 요단강 물에서 어떻게 돼요? 장사 지내야 되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즉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신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는 경험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소유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신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심으로 다 천국의 주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중생의 씻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다는 게 뭐냐?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철저하게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약속이 되어 있지만은 이 약속된 것을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된 것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취하라. 취하였다. 과거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 동쪽에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을 취하였다라고 과거로 명령하세요. 이미 취하였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가계가 이 약속의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 가나안이 어떤 땅이냐? 이 가나안은요. 가나안은 보세요. 이 가나안은 처음부터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땅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은혜의 선물이 이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들이 지금 어디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것은 정말 고달프고 고단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뭐예요? 예? 약속의 땅, 즉 천국에 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정말 가나안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제 정말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 전체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이 모든 것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다 이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조상들이 밟았던 약속의 땅을 되찾아가는 역사가 바로 여호수아서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런 뜻이 중대한 의미를 지녔던 이 가나안은 성도가 들어가 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받았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은 이 구원을 값싸게 받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은혜로 받았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는데 이 천국을 우리가 소중하게 어떻게 돼요? 간직하고 소중하게 잘 어떻게 관리하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때요? 가나안 땅을 뺏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형이 되는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피와 눈물과 땀방울을 흘렸듯이 결코 가나안 땅은 은혜로 약속으로 주어졌지만은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도록 어떻게 돼요? 힘써 애쓰라고 그랬죠. 아멘. 예. 그러니까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천국 백성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 천국 백성이 된 이 천국을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이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천국을 계속 어떻게 돼요? 유지해 나가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보세요. 또한 자기가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킨다 그랬죠. 하나님을 방해하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기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 자아들, 이것을 날마다 복종시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내쫓지 못한, 우리 십자가에 온전히 다 못 박지 못한 옛 자아들을 철저히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천국은 이미 우리 소유가 됐다고 그랬어요. 자, 3절에 보세요. 요서서 1장 3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기 시제를 보면은요,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과거예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지금 모압 평지, 즉 요단 동쪽,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은 상태에 있죠.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이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과거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지는 순간 이미 성취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번 약속하시면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못 이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어느 것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천국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 새 땅 새 하늘에 대한 약속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현실을 살아가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반드시 어떻게 돼요?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돼요? 이들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니까 그 약속한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믿음은 발로 밟는 순종이 있을 때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발로 밟는 순종이 있을 때에야 축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 3절에 보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그랬죠. 이곳을 바로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은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려면 실제로 그 약속의 땅에 어떻게 발로 밟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고 그 명령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민들을 진멸하고 쫓아낼 때 그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서 가시면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시는 일도 주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그러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네 앞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게 이 히브리 원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들을 이들이 순종할 때까지. 할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모두 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 주시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을 내딛으면서 순종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이 힘이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철저하게 여러분들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은 바로 노력과 땀 흘림 없이는 어떤 것도 공짜로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고 따르기에는 참 무리가 있죠. 때로는 온전히 100% 순종하기는 참으로 우리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버거웠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철저히 여러분들 내 이성을 접어놓고 내 경험을 접어놓고 내 생각을 접어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명령이라도 순종을 몸에 배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순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몸에 배기를 바란다 이게요. 예. 믿음이 반드시 순종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에 따른 순종의 결과가 축복과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5장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들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결과가 복으로 다 안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너희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안 떠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노라. 그것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9절에도 보세요. 9절에도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에도 동일하겠지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는 38년 전 갈렙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한 것 외에는 가나안에 어떻게 생긴지 사실은 자세히 가나안의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인지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 여행길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과 어떻게 싸워서 물리치는 진멸해야 될 이 사명을 띠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는 놀랬죠.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언제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지난날 모세에게도 주셨죠. 또 야곱에게도 그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확실하게 자 히브리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자,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구약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신약에 와서 특별히 보세요. 돈을 그렇게 돈 없으면 어떻게 사나 돈 걱정하는 이들에게 믿음보다도 돈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 없어도 좋다. 내가 너희에게 다 입고 자고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마.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 성경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아 말씀과 성령으로 와 계신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마귀한테 뺏기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네. 다만 우리 가운데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면서 우리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뿐이요. 우리가 그걸 믿지 않은 것뿐이요.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가운데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느끼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고 약속한 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울왕에 쫓길 때 그가 느낀 게 뭐예요?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 바로 다윗도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난 자녀들에게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아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표로 보혜사 성령님을 또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표로 보혜사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으로도 와 계시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에게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는 돕는 자란 뜻이에요. 돕는 자로서 한 번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떠나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보고 보혜사 뭐 얘기하면 알겠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아주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한 거듭난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한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 여러분들을 내주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대로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끝내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여러 문제들을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풀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지금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여러분들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풀려고 아예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와 계신 성령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거기다 의리하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먼저 알고 계시고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아주 굳건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 8번째,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마음을 지극히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7절에도 또 해서 또 7절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것이 중요한지 계속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 주세요. 보세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9절도 보세요.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대업을 앞두고 바로 있는 바,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해서 우리 천국 들어갈 때까지, 실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고난을 함께 받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죠.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다 그냥 편안하고 다 이제 잘 되고 뭐 죽고, 물론 그렇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뭐예요? 뭘까요? 내 뜻대로 하지 못하니까 사실 고난이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고난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니까 나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따르는 거죠.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고난이 따르는 거죠. 내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지키기보다는 마귀가 속삭이는 걸로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고난이 따르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는 수많은 대지들을 만나게 되며 또 예기치 않은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은 바로 이런 용사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바울과 같이 자신이 달려갈 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만사 형통의 비결은 오직 말씀을 순종하는 길에 있다. 자, 7절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형통하기를 원하죠? 복 받기를 원하죠? 오직 그 비결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바로 복받는 길이요 형통한 길입니다. 자, 7절 보세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오직 지키는데 힘을 기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형통하리라. 8절도 보세요.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을 하며. 지난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그 미국의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런 질문해요.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몇 번 묵상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꼬마가 뭐라냐면 뭐라 했겠어요? 2번이라고 그래요. 아침 저녁에 묵상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군중들이 아주 깔깔대고 웃은 그런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절대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주야라고 하는 것은 뭐 아침 저녁만이 아니라 뭐예요? Always. 계속 끊이지 않고 그것을 묵상한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어때요? 심령 가운데 완전히 새겨서 나를 그 말씀이 움직이고 나를 통제하게끔 하는 게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안에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게 되죠. 왜?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니까? 아멘.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요 평탄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한마디로 형통의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명령한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명령을 한 후에 나와서 싸워라, 대적을 물리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바로 뭐예요? 네.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라는 얘기예요.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복을 다 받는, 영생 복락을 얻는 거야.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얻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인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어떻게 함락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로 가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 순종했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샘플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무슨 가지고 있는 무기로 어떤 세상을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굳건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응답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적합한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이제 그대로 믿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주님 앞에 나갈 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응답받는다는 얘기예요.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형통한 일을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실로 복받기를 바라고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은 많지만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성도들은 얼마 없어요.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대적과 싸우는 것은 말씀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2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너희의 하는 일에 형통함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잃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과업을 앞둔 상태에서 그저 두렵고 앞길이 막막한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바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수행하다가 두렵고 앞길이 막막한 상황에 만나거든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넉넉히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님과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한 말씀들만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들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넉넉히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받으며 승리를 맛보며 소망과 기쁨으로 넘치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